우리 서로 축복하심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길지만 참으로 신이 나는 장이지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언약 성취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육신적인 어떠한 이러한 뭔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드러나면은 더 기분이 좋고 신나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참 육신적인 면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요. 오늘 41장 말씀은 요셉이 이 애굽의 죄수로 있다가 바로왕 앞에 서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장이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고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향하여 바로 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애굽의 총리 되어지는 것, 이것도 좋지만은 진짜 우리가 받을 참된 응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참된 응답인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언제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지 2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이 바로가 점술가와 현인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을 하였는데, 이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꿈, 해석, 해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왕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당시에는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 또 중요한 이 점술가들이 하는 이러한 일들이었는데, 왕이 꿈을 꾸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해석을 해줘야 될 텐데, 모든 이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말을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왕이 지금 꿈을 꿔서 해석을 원하는데 아무도 못한다. 그럼 간단하지요. 이것들 다 쓸모없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녹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는데 이놈들 다 쓸모없구나, 다 죽여라, 실은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지요. 그때쯤 되어지니까 상황이 긴박한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고 있으니까 누가 하겠지, 지금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온통 이 사람들이 다 애굽 온 땅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지금 자칫하다가는 이 불똥이 어디에 튈지 몰라요. 튀면은 이제 한마디에서 큰일 나는 거지요. 그때에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1만 2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바로에게 말하지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낸 거예요. 그동안에는 까마득하게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을 나와 이 떡 맡은 관원장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푸는데 그 꿈대로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어졌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말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었지요. 이 요셉을 부르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당시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가 느껴집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지금 이만큼 지금 애굽 온 땅의 상황이 급했던 거예요. 왜냐? 왕이 꿈 해석을 원하는데 아무도 점술가도 지혜 있는 사람도 똑똑하다는 사람 다 해석을 못하고 있으니 지금 난리가 났던 거지요. 그래서 이 요셉을 부르니까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말하지요. 자기가 꾼 꿈을 말합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뜯어먹고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는데 그 흉한 소가 7 살찐 소를 먹었는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또 꿈을 꾸었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는데 이것을 아무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다. 요셉이 말하지요. 이 바로가 말하잖아요.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요셉이 말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말하지요.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말한 거예요. 바로에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복된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세상의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 꿈 해석을 하지요.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그 앞에 있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까지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요셉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정확한 수치까지도 정확하지요.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7해 흉년을 이렇게 대비하시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요셉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가 보았을 때, 야, 네가 똑똑하구나, 네가 능력이 좋구나, 야, 네가 실력이 있구나, 네가 배운 게 많구나, 이게 아닙니다. 불신자 이 바로가 보았을 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바로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39절이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누가 정말 지혜 있는 자입니까? 누가 명철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이신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명철한 자요, 지혜가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명철과 지혜를 얻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은 뭔가 지식은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명철과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지요. 바로가 보았을 때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서밋이지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영적 서밋이 세상에서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이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전국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41절에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요. 43절에 버금술에 그를 태우고요.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서밋인 거예요. 그 영적 서밋이 바로 세상의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참된 응답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참된 응답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뭘 구합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요. 우리가 누릴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다른 것도 있으면 성령도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희가 뭘 열심히도 하고 뭘 작정도 하고 해가지고 증인 되리라, 아니면 증인이 되라 이러셨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은, 임마누엘이 비밀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내조,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참된 응답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지요. 요셉이 받은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정함을, 칭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중직자들을 세울 때지요. 어떻게 세웁니까? 기준이 이거예요. 야, 네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네가 헌신을 많이 하느냐? 네가 주일을 안 빠졌느냐? 야, 네가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하느냐? 지금 그게 아닙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과 이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지요. 성령이 임하면은 믿음, 지혜 충만해진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칭찬을 받고 인정함을 받게 되어진다. 오늘 딱 요셉이 받은 응답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인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노예 시찰에 갔다가 가니까 제가 잘은 모르는데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그래요. 성경 통독 얼마나 했습니까? 예, 좀 몇 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많이 읽으세요. 막 이러면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데리고 나시니까 다른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저분은 잘 이렇게 훈련도 안 받고 성경만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아니 좋지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지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 하나 나쁜 거 없어요. 그렇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면은 이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담대한 전도자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썸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에 모였던 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출교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때에 전부 다 전도자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누구 앞에 섰습니까?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애굽의 왕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로왕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수로 있다가 왕 앞에 섰으니까 성공입니까? 만약에 왕이 뭔가 기분이 틀어져가지고 저거 안 되겠다, 그냥 보내라, 죽여라 이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왕 앞에 선 게 지금 이게 꼭 보면은 막 그러니까 행운이네, 지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 앞에 서서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야, 저 말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 별로네. 야, 저거 보니까 뭐 좀 뭐 속임수려 쓰려고 하는 것 같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왕 앞에 서서,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지요. 너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던데 맞냐?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꿈 해석을 원래 잘합니다. 근데 해석 못한다. 그럼 죽는 겁니다. 제가 별로 이렇게 실력은 별로 없는데, 야, 그래? 너 그냥 다시 돌아가. 그럼 다시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요셉이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담대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담대해진다 이게 아닙니다. 담대한 전도자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상 오늘 말씀 전체 다입니다. 57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세상의 서밋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냐? 바로 오직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7해 풍년 잘 대비하게 되어졌고요. 이제 이 7해 흉년을 맞이할 때에는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이 흉년을 맞이하게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그동안에 아내도 맡게 되어지고요. 결혼하게 되어지고요. 두 아들도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얻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흉년의 때에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지요. 요셉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요셉이 보니까 양식만 팔았겠습니까?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담대한 전도자로 변한 요셉. 이제는 바로왕뿐만이 아니라 애굽만이 아니라 이제는 각국 백성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로 딱 서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응답이에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지만 우리는 딱 그것만 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참된 응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오직 성령 임한 그 사람이 바로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는 담대한 전도자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어서 이 세상에 서밋인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반드시 성취되어진 언약, 성취되어질 언약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귀한 복음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의 현장을 살리는 서밋이 되어진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담대한 전도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